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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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As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예, 이런 제목. 시험이란 과연 무엇인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죠. 예, 제목.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멘으로 끝이 맺고 14, 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시험이란 그러면 무엇인지 우리 살펴봅니다. 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소요리문답 106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유혹당할 때 도와주시고 구해달라는 기도다. 이 소요리문답은 시험이란 단어를 유혹이란 말로 템테이션이죠.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문으로 번역할 때는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된다고 그러네요. 첫째는 테스트, 우리가 잘 아는. 둘째는 트리얼, 셋째는 템테이션. 템테이션은 우리가 많이 알죠. 첫 번째 의미의 문제 그대로 시험, 테스트입니다. 즉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수시로 시험해 보신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험이죠. 시험의 두 번째 의미, 고난이에요. 트리얼, 혹은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연단을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의미, 유혹, 템테이션이죠. 유혹은 사람들의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망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죠.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유혹을 하지도 않으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증거하고 있어요. 유혹은 오직 마귀가 행하죠.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망치고 성도를 망치려는 의도를 가진 존재, 누구? 마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테스트도 아니고 트리얼도 아니다. 오직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마귀가 가져다주는 템테이션. 목적이 악해요. 성도를 망하게 하고 불행에 빠뜨리고 육체와 영혼과 삶을 괴롭게 만든다. 바로 여기서 구해달라는 기도이죠. 유혹의 환경에서 구해달라.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세상 환경. 근데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세상 환경이. 이 항상 유혹의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 노출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 근원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 둘째는 육체, 셋째는 마귀입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는 현세에서 함께 작용을 하죠. 사도 요한은 경고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요한 1서 2장 15, 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커다란 유혹의 장소예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죠.
이 세상 유혹의 첫째 요소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예, 그래서 즉 육체의 욕망, 내세의 삶은 영적 삶이 주도를 하는데 육체도 물론 있지만 육체는 영성에 부합되어 따로 작용하지 않죠. 우리가 예, 영적 삶이 우리를 주도할 때 현세에서는 영혼이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육체가 삶을 주도하죠.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영의 세계에서는 몸은 없으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육체는 대단한 욕망을 갖고 있어요. 네, 배도 고프고, 그죠? 예, 눈에 그 안목의 정욕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한 뭐 배고플 때는 식욕이 막 일어나죠. 또 성욕을 채우려는 또 욕구도 있습니다. 이것도 죄를 짓게 만들죠. 안락함을 원하는 욕구가 있고 쾌락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망은 경계선이 없어요. 무한정 예, 채우려고 하죠. 계속해서 성욕의 경계선이 있다면 간음죄 절대로 짓지 않을 거예요. 식욕의 경계선이 있다면 예, 비만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한정 먹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걸로도 싸우잖아요. 우리 그래서 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아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합니다. 예, 안락함의 경계선이 있다면 무한정 편리함만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불행하게도 예, 육체의 욕망은 한계가 없어요. 갈 때까지 가려고 해요. 예, 아편하면 예, 마약하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점점 그 수치를 높여가죠. 왜냐면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막 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끝까지 가다 보면 범죄로도 연결이 됩니다. 아유, 저는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 세상 유혹의 두 번째 요소,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 안목의 정욕. 예, 눈에 보이는 욕망,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눈인데, 그죠? 예, 제가 눈이 불편하니까 아주 뭐 글자 보고 날 때 안 보이면 정말 예, 그 주름이 절로 지겠더라고요. 인간은 총천연색 칼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짐승들은 대개 형체나 무채색의 현상을 본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은 천연색의 모든 색깔을 구별하죠. 눈 때문에 생겨난 인간 최대의 산업이 바로 예, 디자인, 패션 산업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눈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이렇게 어떻게 돌아갈까? 현재 산업 구조는 완전히 바뀔 거예요. 색깔로 표현되는 모든 산업이 사라지겠죠. 예, 의류, 신발, 전자제품, 가구, 주택,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자동차 색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제품에서 컬러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뷰티 산업도 없어질 것이다. 화장품 필요 없어요. 그죠? 예, 제가 오늘 옷 입으면서 보니까 이 목깨가 발그레해서 이게 물에, 그죠? 수영장에서도 우리 유은정 집사가 색깔이 다르더라 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물에 많이 잠겨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예, 그 목 부분은 내놓고 있어서 그게 이렇게 색깔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피부 미용 필요 없어지겠죠. 성형수술 필요 없어집니다. 눈이 없어지면 언젠가 어떤 건 압구정동에 갔다가 아주 놀래 자빠질 뻔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성형외과가 다 거기 모여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술이 언제부터인가 예, 미장사업 미장, 그죠? 미장사업으로 바뀌었다. 인간에게 눈이 없다면 신랑신부 맞선 볼 일 없습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체형이 어떤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눈이 없다면. 디자인 산업도 아마 필요 없을 것이고 제품의 형태, 색깔에 큰 관심이 없으니 주택이든 자동차든 외형적인 디자인 개념은 사라질 것이다.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모든 영상물도 필요가 없으니 영화나 배우, 모델도 사라질 것이다. 미인대도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외모 경쟁도 없을 겁니다. 인간사회 모든 범죄 가운데 태반은 보는 데서, 그죠? 예,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도, 예, 그럴듯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눈으로 보는 데서 범죄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유혹의 세 번째 요소는 이생의 자랑. 아주 이것도 정말 대단하죠. 인생은 예, 한시적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누구나 전부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현세에서 살다가 예,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왜 그 사는 것을 자랑하는지 알 수가 없죠. 옷자리 입었다고 자랑하고 좋은 집 샀다고 자랑하고 승진했다고 자랑합니다.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고 오죽 자랑을 좋아하면 아이들 노래 이런 노래가 있다고 그러죠. 예, 옛날에 유행됐던 노래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유명해졌다고 자랑하고 성공했다고 자랑합니다. 하루살이는 겨우 하루를 산다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네, 실제로는 애벌레로 약 1년, 성충으로 약 2주 정도 산다고 하네요. 만일 그 하루살이가 이런 것을 자랑한다면 어떨까? 예, 나는 날개가 너무 멋있어. 나는 몸통이 너무 아름다워. 나는 너무나 잘 날아다닐 수 있어. 나는 유명해졌어. 나는 하루살이의 대장이 되었어. 나는 먹을 것이 정말 너무나 많아. 나는 다른 하루살이보다 엄청나게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살이의 자랑은 정말 가소로워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자랑 가소롭다는 거 아무 별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살다가 간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살다가 없어진다고 아마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우리가 하루살이를 바라보듯이 이런저런 그 자랑들을 하죠. 근데도 서로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자랑 자체가 범죄는 아니죠. 그러나 자랑거리를 만들려면 죄를 짓는 것이 문제라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죄를 짓는지. 이 세상은 범죄로 유혹하는 커다란 바다이다. 우리는 오늘 거기서 살고 있죠. 유혹의 주동자 마귀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유혹의 주동자인 마귀에 대해서. 유혹의 주체는 마귀죠. 본문의 후반부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악이란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예, 정관사.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악을 악한 자 마귀로 해석이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이고 마귀는 심판을 받는 한시적 존재다. 예, 그러므로 현세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특징이 이것이니까 타고난 사명이 이거예요. 이 세상이 범죄의 온상이 된 것도 마귀 때문이죠. 마귀는 이 세상 물질과 문명, 문화를 모두 유혹의 환경으로 만듭니다. 사람의 육체적 욕망도 유혹의 도구로 활용을 하고 마귀의 역사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죄악의 장소로 바꿔놓는 게 사명이에요. 지금도 마귀의 역사는 계속되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압축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제가 생각해봐도 그죠? 예, 제가 한 40대 초반부터 한 30여 년 정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숨이 가쁠 정도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예, 우리 나이들 그죠?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볼 때는 또 뭐 80대 분들도 계시죠. 문명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말기에서 예, 초현대 시대까지 살고 있는 이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등잔불 아래 저도 등잔불을 켰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데까지 살죠. 예, 그런 문명적인 충격은 그래도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사고방식이 바뀐 것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저는 요즘에 청소년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 사고방식, 대응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그전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 살고 누리고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런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예, 아이들이 이런 그 사람들 알기를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어른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부모든 스승이든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세대가 됐어요. 정말 교육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자들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동성애의 성전한 타락한 성문화 외모지상주의 정신없이 돌아가요. 근데 참 그게 정말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대 따라 흐름 따라서 우리 눈이 많이 바뀌기는 한다. 길 지나가는 그 분들, 그 나이가 드신 분들, 뭐 젊은 분은 뭐 당연하죠.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고 머리 탈색한 거 연세든 남자분들까지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분 지나가시는데 한 60대 초반쯤 되셨을까요? 뭐 50대 말이 60대일 것 같아요.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런 분이 머리를 일부러 그렇게 탈색을 한 것 같아요. 하얗게 그러니까 전체 머리가 다 하얗게 해가지고 돌돌 말아서 그 머리 꼭대기 위에 딱 올려가지고 핀을 꼽으셨는데 눈이 저절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 수영하고 나오다가 뵌 분인데
얘 요즘엔 정말 개성시대구나. 남자분이 긴 머리 해가지고 뭐 뒤에 끈 하나로 탁 묶고 밴드로 묶고 다니는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 게다가 뭐 염색하는 것도 그 염색했어도 그것도 또 이상하게 절대 안 보이고. 제가 한 10년 그 이전만 해도 이렇게 쳐다보게 됐었는데 지금은 안 쳐다봐지더라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눈도. 인권이나 법치주의는 주의라는 그런 미명 아래 온갖 범죄를 용납하는 것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 뭐 어떤 저수지에 그 영화가 동동 떠 있는 그런 채로 있어서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것도 있고, 36주나 된 아이를 임실 중절 수술로 그게 살인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그 원장하고 계속해서 그 경찰하고, 경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증거가 없대요. 사상안에서 아이가 나왔다는데 이거를 사상안하지 않고 살아서 나왔다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있지가 않고, 그리고 원장님이 자기가 직접 사산한 아이를 수술해서 꺼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무섭고 악해질까 하는 생각들이, 뭐가 진실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하죠. 양보가 없어요.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나는 하루라도 북한 정권 없는 세상에서 저는 정말 사는 게 저도 소원입니다. 입만 열면 투쟁이고 입만 열면 욕설이고, 그런데도 자기네 지도자는 하늘처럼 떠받들죠. 밤낮 전쟁하자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신문에 보니까 북한하고의 좋은 평화협정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거 당연한 얘기죠. 그 얘기가 다시 정부에서 대두가 된 그런 커다란 활자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할아버지도 동무이고 부모도 동무이고 북한이죠. 동무도 동무이고 도대체 위아래가 없어요. 부르는 그 총칭이 오로지 권력 잡은 사람이 왕이죠. 그 어떻게 보면 정말 마귀가 파헤치는 공화국은 아닐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노아 시대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도 이렇지는 않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살지 않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을 전부 다 물로 쓸어버렸죠.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불태워졌습니다. 이 시대를 심판한다면 그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사는 시대는 더 타락할 텐데 뭐가 바뀌어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그전 살던 시대, 세상 종말이 오기까지 마귀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겠는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과연 살아남고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유혹에 정말 약한 사람들이에요.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다. 우리는 유혹에 너무나 취약하죠. 아무리 이 세상 환경에 유혹을 한다 해도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그만인데, 문제는 내가 유혹에 너무나 취약하다. 죄 짓지 않고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 요리문답 제195문에서는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 합니다. 사단과 세상과 육체가 강력하게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비하도록, 심지어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성과 경계성 부족으로 인하여 시험의 대상이 되고, 우리 스스로 시험에 노출되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들에 저항하고 회복되어 나오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능히 하지도 못하고 즐겨하지도 않고 그것들의 권세 밑에 버림받아 마땅하게 되도록 사단과 세상과 육체가 강력하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시험에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로 너무나 많다. 그 유혹의 환경에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유혹의 권세 아래 버림받기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유혹에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항상 이렇게 조심만 하고 어떻게 살까? 저는 이런 생각이 물음표로 달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유혹에 넘어갔죠. 돌멩이 한 개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믿음의 용사 다윗도 유혹에 넘어갔어요. 오늘 우리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날마다 유혹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그죠? 나만 아는 죄도 많아요. 그죠? 내 마음속으로 딱 생각했을 때, 아이고, 내가 온전치 않았구나. 내가 시험에 넘어갔구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유혹 속에 영적 생활을 밀어내고 육신적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말로는 영혼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외치면서도 유혹 때문에 실제로는 육체적 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현세만 가까이 있으니까, 그죠? 지금 내가 처해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설교문 속에서 보았던 그 말씀이 저는 참 오래도록 제 뇌리에 남아있어요. 예, 그 사실이냐 현실이냐 차이가 대단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제가 좀 묵상을 하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사실은 사실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건 사실인데 여러분 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보이지가 않는데 어딨어 그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현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된다.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이해가 돼서 이건 참 깊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맞는 얘기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부분을 묵상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지금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일 줄 아는, 내 자녀가 만약에 어떤 질병에 딱 처했어. 사실이냐 현실이냐, 사실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혹시 병에 걸릴 수도 있어 라고 본다면 현실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사실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탈출하거나 이 세상에 눈 감고 살 수는 없을까? 그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세상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해요. 그래야서 천국으로 가죠.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일평생 이 세상에서 짧든 길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보내는 마지막 SOS, 이제 우리가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절대적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보내는 최후의 SOS라는 것. 이 세상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실 수가 있죠. 우리가 마지막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연세 드신 분들을 간간히 만납니다. 정말 저는 내면은 어떻든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해 보이잖아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연세 드셔가지고 정말 뒤뚱뒤뚱 손도 발도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이런 그 지하까지 내려가는 계단이 굉장히 길어요. 그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까지 내려갔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부터 시작이라서 내려가지를 않고 그 계단을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여기를 오셨을까 싶은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얼굴은 아주 보기가 좋으세요. 하얗고 뽀얗고 살도 좀 찌셨고, 그래서 아이고 참 얼굴이 평화로우세요. 제가 인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주교 그 신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맞다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니 어떻게 오세요? 버스 타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바로 요 옆이 집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파트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래도 거기서 여기 걸어오는 게 얼마나 힘이 될까. 그래서 그래도 오셔야죠. 못 오시고 안 오시면은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주치면 눈으로 인사하고 웃습니다. 이성을 믿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하죠.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다음으로 시험에 빠져 있다면 그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또한 기도하죠. 시험에 들기 전이든 후이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최후의 SOS 구조 요청이다. 그래서 그 요리문답 195문에서 주기도문에 기도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처럼 지배하시고 육체를 복종시키시고 사단을 금하시며 만사를 처리하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주시고 복 주시며 우리를 고모하여 그것들을 사용하며 주의 깊게 하여 우리와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을 받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이게 장로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요리문답의 조문들이 그렇게 쭉 있대요. 세례를 받으려면 이 공부를 해야 되고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따로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주기도문을 하면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함축된 주기도문의 내용이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시험 받으면 우리가 그의 영으로 강력한 도움을 받아서 시험의 시기에 능히 설 수 있게 하시면,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어 시험을 성화에 사용하여 진보하고, 그리하여 우리 성화와 구원을 완성하고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짓밟고 죄와 유혹과 모든 악에서 영원히 완전히 자유하도록. 이 요리문답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첫째로 시험 받기 전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죠. 육체를 복종시키시고 사단을 금하시고 만사를 처리하시고 모든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우리를 격려하여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게 하신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시죠. 우리가 하루하루 말짱하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는다면 세상에 가득한 불행 중에 어떤 것이라도 내게 다가올 수가 있다. 제가 에어컨 때문에 엄청 갈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이 마음에 내려지더라고요. 믿지 못해서. 어떻다라는 걸, 그 얘기, 상담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거는 끄는 것보다는 외출을 몇 시간 하더라도 그냥 적당한 온도, 그쪽에서 권하는 26도 정도로 그냥 놓고 외출을 했다 돌아오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껐다가 다시 켜는 것보다. 근데 걱정이 되니까 끄잖아요. 끄고 들어와가지고 최소한 10시간 정도는 내가 이걸 안 켜야 요금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저 한 6시간을 참아가지고 자정이 가까워서야 에어컨 작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온도가 좀 내려갔겠지. 이때쯤 되면은 가동이 돼도 말하고 있는 그 인버터의 작용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럼 그 6시간에 땀 흘린 그 수고는 어디에 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저께는 이제 좋지 않은 어려운 일도 있기도 했고,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냥 말을 믿고 인버터를 못해 온도를 너무 낮추지는 말고 그냥 놔두고 한번 내일은 어차피 아침 일찍도 우리가 에어컨을 아니면 또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환기하는 부분 한 번씩 환기를 하긴 해야 되겠죠.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딱 굳게 믿고 알고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봐서 안다면 그냥 무조건 켜놓겠죠. 그리고 시원한 그런 곳에서 잘 즐기고 살 건데 정말 우리 교회 복도 너무 뜨겁잖아요. 딜 것 같아 문 열면.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서늘한 공간이니 제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것이 천국이네. 이런 서늘함 속에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것저것 뭐를 할 수가 있어. 못 움직여요. 그 무덥고 끈끈하고 아주 끈적끈적하고 그 더운 그 속에서는 야, 일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실까?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는다면 세상에 가득한 불행 중에 어떤 것도 내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병들고 사고 나고 사기꾼에게 속고 어제도 비싼 일이 있었지만 폭력배에게 당하고 온갖 범죄를 당할 수 있는 곳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다. 둘째로 이미 시험에 빠졌다면 확실한 구원자신 하나님께 급하게 SOS를 보내야 되죠. 강력한 도움을 주셔서 성령께서 시험에 맞서게 하옵소서. 내가 넘어졌나이다 일으켜 주옵소서. 솔직하게 주님께 구해야 되겠죠. 나를 다시 약해진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오히려 더 거룩해지게 이런 경우 이렇구나를 깨닫고 알면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내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냉방기를 가지고 그렇게 골똘하게 고민하지는 않지 않겠나. 한여름이 다가와도 그저 이 정도 나오니 그냥 감당하고 그냥 틀어놓자 이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험을 이겨서 내 구원을 완성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잘못됐을 때 또 그것을 거울 삼아 다음에는 이것으로 인하여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몰라서 갈등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있겠죠. 사단을 발 아래 짓밟게 해주세요. 우리를 죄와 유혹과 모든 악에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보내는 SOS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긴급 구조 요청을 해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 시험에 이긴 결과, 그죠?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이기면 복이죠. 테스트가 됐든 트리얼이 됐든 심지어 템테이션이라 할지라도 이기면 복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욥의 고난이 대조가 되죠. 야곱은 인간적인 술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주시는 시험으로 고난을 당했죠. 야곱은 그 고난을 잘 이김으로 신령해지고 신앙이 성숙되었어요. 욥은 물론 그 시험을 이김으로 처음보다 갑자기 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고통당하고 애통하고 힘들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항상 그것을 이기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